본문은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랬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야 할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 있어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말씀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이 연합 관계를 한 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죠.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얼만큼 자라가야 될까요? 얼만큼 자라면 이제 다 자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자, 누구만큼? 그리스도만큼. 자,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근데 머리는 어때요? 완전합니다. 머리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아직 충만하지 못하죠. 불균형 상태죠.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완전케 하셔야만 자신이 완전해지는, 더욱 완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주님 혼자만 계시면 충만하죠. 그런데 우리를 몸을 삼으셨기 때문에 몸이 곧 자신이잖아요. 또 그래서 주님이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자기의 몸인 교회를 완전케 해야 돼요. 교회를 충만케 해야 주님과 연합한 교회를 충만케 해야 주님 자신이 충만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도록 이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도 좀 더 어린 사람이 있고 좀 성장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수준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기 쉽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는 야바위꾼들이 사람을 후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잘 없는데 옛날에 이 장날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돈 놓고 돈 먹기 하면서 이렇게 컵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속임수를 하죠. 그래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좀 따게 해줍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냥 장 보러 갔던 돈 어떻게 해요? 소판 돈 다 날리고 오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수라고 했는데,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고 또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간사한 유혹은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철학이나 교훈들, 그런 이단의 어떤 그 미혹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랬는데,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마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 출렁이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흔들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아멘 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 바람처럼 막 흔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는 금방 염려에 빠집니다. 금방 그냥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금방 걱정 의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마음을 뺏어가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냥 미혹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여,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말씀의 선포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듣지요.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그런 말을 하고 교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뭘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말고 설교만으로 안 되니까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알파 코스니 무슨 성령 집회니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또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도덕적 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을 도입합니다. 설교 대신 온갖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이 말씀의 선포, 설교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미련하게 보이죠? 뭔가 좀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무슨 특별한 체험 같은 걸 해 가지고 이게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전도에 뭐한 것? 미련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미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그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영혼을 회심시키시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사라지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은 2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2번, 3번씩.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한 30분으로 줄더니 20분으로 줄고 지금은 이제 15분씩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왜요? 사람은 뭘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설교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15분, 20분, 30분 하는 그 설교조차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긍정의 복음이나 윤리적인 교훈, 또 감동을 주는 예화들, 헌신을 촉구하는 권면들,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면서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이 손봉호 교수 아시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 상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상태래요. 우리가 이제 이 중세를 부패한 상태라고 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온통 뒤집어 놓은 분이 누구예요? 최순실 집사님이에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감사헌금도 내고. 이번에 장신대 어떤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최순실 집사야말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현한 정말 훌륭한 성도였다. 카톨릭에도 가고 불교에도 가고 또 뭐 여기도 가고 다 통합적인 신앙을 가졌잖아요. 통합하는. 최순실 집사님뿐 아니에요. 그 여당 대표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성경책 딱 갖다 놓고 단식하잖아요. 국무총리는 신학교도 나온, 그리고 전도사도 노릇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보면 집사고 장로예요. 하여간 어떤 나라의 어지러운 일들,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 다 누가 있냐면 거기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을 때 반드시 이러한 부패와 타락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려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하는 이 명령을 주면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근데 지금 목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 전체에 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에 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또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심판받을 때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책임을 면하겠어요?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그 말씀이 실천이 되고 하도록 하는 일에 목사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의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조엘 오스틴에게 속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뭔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심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설교란 무엇이며 성도들이 설교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로 설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귀에 정말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죠. 또 인간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부패성과 무가치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항상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 듣기에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대요.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항상 칭찬만 받고 그런 건 진짜 목사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복음을 인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되 목사를 미워할 정도까지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미움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아주 굉장하다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지만은 실제 목회를 할 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막 점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꾸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찬도 그냥 제대로 미리 망가졌다 싶으면 참석도 못하게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고도. 나도 훌륭한 목사 반열에 들려면 쫓겨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찔리고 아프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해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프죠? 진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나를 깨뜨리고 막 흔들어 놓죠. 근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진리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해서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 말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따뜻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건 없이 차가운 진리만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런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하고 그렇게 또 순종하게 되려면 사랑
안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설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어떤 가르침 받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설교에는 이 가르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본질은 선포예요. 선포. 뭐라고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다 새롭겠죠. 다 처음 듣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교회 한 20년, 30년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어디 가지도 않았어.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설교만 계속 들었어. 그럼 어때요? 계속 어떤 얘기가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또 이 설교 하겠구나, 이 말 하겠구나,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내가 몰랐던 거, 그런 걸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설교가 뭐였냐면 그냥 율법책 읽는 거예요. 그냥 율법책 읽어주면 그게 설교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 에베소서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 서신이 교회들마다 회람이 될 때 그냥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 우리는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언어적인 차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의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를 또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심령에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매주일 설교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해마다 반복한다. 해마다. 우리 지금 1년 한 4개월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끝나요, 오늘.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일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교회 10년 다니면 몇 번 들어요? 10번. 20년 다니면 20번 듣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삶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교리문답 설교는 계속 할 건데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7, 8가지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들었던 거
물론 그래도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10계명이 있고, 소요리문답에도 10계명이 있고, 대요리문답에도 10계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이 말씀 나눔을 위해서 질문을 2가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깨닫게 된 것이 없는데요. 다 아는 것인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알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는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 해주죠? 늘 좋은 말 해주죠? 근데 몰랐던 말 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라 이런 말을 아내가 하면서 오늘은 폭발했어요. 막 내가 맨날 이렇게 깨워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 묵상하고 있는 나한테까지 불똥이 떨어졌어. 아빠가 이거를 아이들을 깨우고 해야 되는데 아빠는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 아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에요? 아는 걸 왜 해? 근데 지금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다 알아요. 근데 왜 해요? 그 상황에 필요해요. 그 상황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에 은혜 받아야 돼요. 아, 맞아. 오늘 주일이지. 일찍 일어났어야지. 아,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드렸다면,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써놓은 거예요. 아, 오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목사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겠죠. 아,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지금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설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뭔가 수준 높은 지식을 추구하고 색다르고 그럴싸한 성경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기가 막힌 성경 해석에 열광합니다. 이렇게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기가 어려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냥 평범한 교훈들은 이제 시시해요. 뭐 다 아는 거. 싱거워요. 그래서 점점 좀 뭔가 이렇게 막 좀 더 그럴싸한, 더, 야,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쪼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일수록요, 적용이 없어요. 이 설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뭐 해석, 기가 막힌, 이야 좋다,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해석이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내려놔야 되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그 기가 막힌 해석일수록 그런 게 없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냥 지적 충족감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해석되고 설교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해석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내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다, 여태까지 없었던 기가 막힌 해석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거 전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새로운 거 없다니까요. 설교자는 이미 공교회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녔다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냥 너무 어렵게 전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내 평생 듣던 말씀,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열망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창세기도 설교해달라고 하고, 복음서도 설교해달라고 하고, 계시록 설교해달라고 하고. 다들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존재 이제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참 이런 분들 때문에 목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목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꿈,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고 마칠 수 있다면, 야, 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거 없어요. 그래도 욕심이에요, 욕심. 나도 그래서 그런 꿈 버렸습니다. 하려면 해요, 지금 얼마든지. 왜 그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안 한 줄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했습니까? 칼빈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한 구절 가지고 1년 하는데, 한 구절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해요.
그리고 엽기서 하나 가지고 막 5년씩 10년씩 설교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교회 다녀도 그냥 성경 한두 구절 성경 칼빈도 시편만 3번을 반복해서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자, 뭐가 중요할까요? 빨리 알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영적인 필요에 맞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당회가 있을 때는 당회가 그걸 결정해요.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이제 늘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잘 계획해가지고 이제 2017년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전에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고린문답 설교를 하고 그다음 수요 기도회 때는 또 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배우고 있죠. 또 토요일 날은 기독교 향후를 배우고 있죠. 매일 아침에 로마서 한 구절씩을 지금 배워가고 있죠. 나는 이것도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대로만 잘 따라와도 난 몇 년만 지나면 정말 신앙의 체계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이, 나는 분별력이 세워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또 남았네. 그래서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설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 4번째로는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설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또 얘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이런 분들, 특히 장로님들. 장로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로님은 항상 설교 듣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듣더라고요. 뭐 다 안다 이거지. 정말 이렇게 앞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또 이거는 이제 교역자들의 고백인데, 일단 전도사가 돼서 사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신학교 가서 다 배우고 있고, 신학교 가서 배우면 그때 한참 뜨겁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사역이 이제 더 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의 아내. 맨날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이것은 정말 교만한 태도죠.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고 성장했으면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만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반드시 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비교 기준을 딱 정해줬잖아요. 누구한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겸손히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권면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왜 권면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설교는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징을 배울 때 설교가 권징이라, 설교부터 권징이라고 배웠잖아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치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행위예요. 자, 더 이상 권면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잘 갖추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 곧 당신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도록 하시는 질서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세상의 순례자로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학교에 다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기 쉽고 온순한 젊은이들처럼 인도되고 다스림을 받는 일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겸손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짜 훌륭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이 성도들을 다스리게 될 수 있도록 목사도 힘쓰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정에 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 이 16절 말씀은 1절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요 절정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몸의 작용에 비추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이상적인 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먼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와 먼저 연결돼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근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체들 상호 간에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자, 서로 연결된다는 말은 함께 짜맞추다, 밀접하게 결합하다의 의미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서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합되다라는 말은 함께 결합시키다, 함께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 연결된다는 말이 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결합되다라는 말은 그 결합을 실현하는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 그러니까 우리 이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죠. 그냥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상호 작용을 하죠. 핏줄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서로 영양분이 오가고 상호 작용을 하죠. 이런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이
각자가 가진 기능대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몸이 성장하게 되도록 되듯이 이 교회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섬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너무 성숙해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려워. 여러분,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지극히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탈골된 뼈가 제자리에 딱 맞춰지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리에 딱 맞춰져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온전한 지체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렇게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들을수록 너무 수준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거 정말 이런 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수준이 안 맞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훌륭한 설교 들어가면서 연결되고 결합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일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디라는 말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 혹은 이음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관절과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서 생명과 힘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생명적인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각 지체에게 전달돼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결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생물. 생명체예요. 생명체. 교회의 성장은 생명의 작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조직으로 생명을 대신하고 프로그램과 활동들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온갖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행사들을 벌리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훈련과 활동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화의 역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당이 좀 더 컸으면 좋겠죠. 정말 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크고 좀
넓었으면 좋겠죠. 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왜 중식 당번이 이렇게 자주 돌아와? 설거지 당번이 자주 돌아와. 막 수백 명 되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회심하고 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주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